은혜를 맛본 사람은 섬기는 것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맛을 봤기 때문에요. 저는 시편 34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전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음식점 가면요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맛을 딱 보고 나면 호불호가 갈려요. 여기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음식값이 아까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돈을 좀 더 주고 나왔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진짜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주인에게, 이게 뭐 또 주인도 아니지만 서빙하는 사람에게 팁도 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잘 먹고 진짜 잘 먹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람마다 채워지는 시기가 그리고 시간이 다 달라요. 똑같이 일정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은혜가 채워지고 그러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2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은혜가 깨달아지지 못하고요, 은혜가 은혜로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게 흘러야 되는데 은혜를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져야 흘러요. 채워져야 흐르는 겁니다. 춘천의 소양강 댐에 댐을 만들고 물이 채워지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소양강 댐 가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물이 채워지는데 7년 걸려요. 채워지고 나니까 배도 왔다 갔다 거리고요, 아주 제법 볼만합니다. 안동댐이 3년 걸렸습니다. 은혜 받고 채워져야 돼요. 우리 저쪽에 어느 교회 이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새롭게 톨게이트 생긴 그쪽에 보면 옛날에 중들이 살던 곳이라 그래가지고 중리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하다 보면 오른편에 저수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보기가 경관이 그래도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요즘은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공사하느라고 물을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무슨 생각이냐면, 물 뺀 김에 그냥 다 흙으로 가서 메꿨으면 좋겠다. 물이 빠지니까요 황량한 거예요. 보기도 싫고, 여기 올라오면 무슨 맛에 올라왔냐면은 물이 있고 호수가 있어서 그게 보기 좋아서 올라가서 음식도 먹고 사람들이 그랬던 건데, 이게 물이 싹 빠져버리니까요 황량한 게 이건 뭐 어디다 써야 되나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반드시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게 넘쳐야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비유 가운데 아이보리 비누는요 사실은 실패했던 작품입니다. 미국 오하이주 신시내티의 프록터 캠블 비누회사 프록터 사장, 이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직원이 실수했어요.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누를 뭘 잘못해가지고 비누가 이딴 모양이 됐냐 싶어가지고 화가 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지만 그것 때문에 심할서 쓰고 한 사람은, 원인 제공한 사람은 사표를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수습하려고 어떻게 만들었는 작품이 됐나 분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비누가 물에 뜨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누가 물에 뜨네. 그럼 이걸 좀 잘 광고 효과를 가지고 선전하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발상으로 엉뚱한 비누를 연구합니다. 비누가 떠서 목욕하는 동안 물 위에 떠 있는 비누, 그 속에서 얼마든지 비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비누 회사가 아이보리 덕분에 결국은 큰 부자가 됩니다.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극복하기 어려웠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극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중심이 있어야 돼요.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피어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요, 그러면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떨어진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물론 잔치가 벌어진 것은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잔치를 하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튼간 손맛이 좋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대접을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손이 모자르니까 마리아를 좀 자기 하는 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말하는 음식 솜씨를 발휘했다면 마리아는 그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요, 나중에 자신이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옥합을 깨버립니다. 옥합을요, 가룟 유다가 얘기한 대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잡부가 얼마 받냐면 한 12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12만 원. 이제 노동 이렇게 하는데, 일꾼 사역 하는데 보면 물어봅니다. 얼마 주면은 잡부가 몇 명 필요한데 됩니까? 그러면 하루에 인건비가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거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10만 원 치고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뭐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혼수품 마련하기 위해서 장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버린 거예요. 어디 있으니까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가 그죠, 제자 훈련 받듯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니까요, 결국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옥합을 미련 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머리에 부어요.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옥합에서 흘러나온 향유 냄새가 온 집에 어떻게 해요? 풍기게 됩니다. 가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정성을 보셨어요. 뚜껑을 열고 조금만 부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저는 지금 나의 장사할 날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마리아를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로 충만하게 나왔던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위해서 드렸던 게 아니거든요. 옥합을 깬 게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오라비가 산 사건도 있고, 시몬 문둥이가 변화된 치료받은 사건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결정적인 기회도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옛날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심정으로 정성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마음에서도 시작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혜 받은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세 부류로 얘기합니다. 은혜 받기도 그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은혜는 무진장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경험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러갔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반석에 샘물이 나 흐르게 하시며 시내가 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근데 이스라엘은 기회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어요. 가룟 유다는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제자로서 오병의 기적도 경험했고 별의별 기적 같은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는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 결정적인 일에 누가 쓰임 받습니까? 은혜가 고갈되어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한 가룟 유다가 결국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반드시 받긴 받았는데 그걸 또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그 은혜에 있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야. 10분둥이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했어요. 왜요? 마음에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넘쳐야 돼요. 이게 넘치지 않으면요, 가룟 유다처럼 황망하면요, 그래서 누구에게 쓰임 받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제자로 부르는 사람이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이 그를 깨닫게 하려고 별 수단을 다합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깨닫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년대 초에 동두천에서 어느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는데 정상적인 분만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도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다리가 붓고 막 그래가지고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요. 왜 아이를 둘 뿐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둘 다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세 번째만 그렇게 하면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입니다. 그래서 딸 둘. 그래서 나중에 지금에 와서는 그럽니다. 아니, 딸 둘이 좋은 거라고. 아들 둘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는데, 글쎄 뭐 큰일은 안 났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제왕절개를 2번 하고 나니까요, 임신 중독증 막 붓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그냥 여기서 스톱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RHAB형입니다. 얼마나 수술을 해보니 피 검사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삐삐 나온 지도 제법 되죠. 그때하고는 사뭇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 신문사에 알려서 전파를 타고 전해집니다. 외출 나왔던 미군 병사가 병원으로 찾아가서 헌혈을 합니다. RHAB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아기와 산모가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미군 병사가 피를 너무 많이 뽑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신문기사 여기저기서 이 미군 병사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 덕분에 살아난 그 여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만일 없다면, 당신 아이 때문에, 당신의 그 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는데, 근데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베다니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옥합은 깨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옥합 뚜껑을 열어서 부을 용기가 있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그가 드린 감사는요,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게 제가 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최선입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최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고요,
그렇게 살면서 저 나름대로 저도 교회가 지원하는 거 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들 만나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주고요. 저번 우리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4가정 오는데 한 가정씩 책임져서 제가 한 가정 200만 원 제가 지원했고요. 그리고 오신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200달러씩 해서 800불 드렸고요. 가신 목사님들 한번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요, 그 두리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두리안,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냄새 지독하게 안 좋은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실컷 먹을 수 있게 선교사들한테 그랬습니다. 익은거로 준비를 해서 필리핀에서 얼마면 되냐, 5천 페소면 될 겁니다. 5천 페소 해가지고 실컷 먹게 이렇게 하면서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참 수고한다. 우리 거기 지금 필리핀에서 만났던 우리 동기 선교사 3사람은요, 필리핀 선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간 지 28년, 20몇 년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그 수많은 섬이 있는데요, 그걸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꽉 붙잡고서 필리핀 부흥을 위해서. 이번 총회할 때도 김낙건 선교사 같은 사람은 그 거기 필리핀 사람들 목회자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목사 된 것도 감사한데 섬길 수 있도록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심이에요. 내년 제가 이제 서경 동기 우리 88회입니다. 제가 88회인데 동기 이제 회장이 됩니다.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제가 회장이 되고, 전 회장은 해림교회 한 3,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회장이 된 김용호 목사가 이제 이임하고 제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태국의 임중식 선교사 한번 오라고 하는데, 임중식 선교사하고 친구들입니다. 다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성경동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기들이 총신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기수가 들락날락거립니다. 대학 다닐 때는 동기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후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86, 87, 88, 89가요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갔으니까 선배인데, 어떤 사람은 선배가 아니라 군대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줄을 잘못 써가지고 1년을 또 해서 후배하고 또 동기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동 목사는 저한테 87이에요. 1년 선배인데, 근데 그 친구들은 동기들은 또 저하고 또 동기예요. 임중식 선교사는 또 저하고 또 동기예요. 우리 동기들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주년, 29년 이제 목사 된 지 29년째인데요.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내년도에 우리 이제 선교사 선교지를 방문한다면 나는 임중식 선교사 있는 태국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 해마다 10월 둘째 주가 노예거든요. 노예 끝나고 남은 셋째 주에는 우리가 선교사들 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국에 갑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은 교회도 볼 겸 겸사겸사, 그래서 가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를 여러 개 졌거든요. 졌는데 그것도 한번 돌아보고 이런 생각입니다. 최선을 드리기, 최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최선이냐는 거예요. 최선. 네 사역에 이것이 최선이냐, 그러면 그걸로 저는 감사해요.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바친 감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드린 감사였어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마음은 전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죄 때문에 동물이 죽어가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제물만 드리면서 끝난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지켜서 또 번제물을 드리고, 또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만 좀. 안 가져와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있을 데 없이 이렇게 속죄 제물을 많이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감사하면 진짜 회개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응해야 돼. 그 은혜. 베다니 마리아의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가르침도 받으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됐던 겁니다. 비로소 마리아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의 생명,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소망이 된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그 무덤 속에 있는 오라비를 살려내세요. 마리아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의 감격이 흘러넘칩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자꾸 흘러야 돼요. 아무개가 그랬는데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그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형편을 아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흘러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채워져야 돼요.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채워져야 기쁨이 넘치고요, 이게 넘쳐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요, 감사가 형식이 돼요. 이 감사절이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요, 생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죠?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왜 이렇게 생일도 많이 오고 명절은 왜 이렇게 또 빨리 오고.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이게 뭐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까? 이 전제가 있고, 그분이 나를 어렸을 때, 나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열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열 해가지고 병원으로 뛰어다니면서 저를 살리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뛰었다는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세요. 만날 때마다. 형렬아, 너 살릴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때 그 살려줬으니까 내가 있지, 그 생각합니다. 그때 살려줬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거 시집 가려고 준비해 놓은 거라고 한다면 그거 다 쓰긴 너무나 그렇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요 가운데 한 3분의 1만 5분의 1만 쓸까? 뚜껑을 열어서 조금만 붓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옥합을 왜 깨요? 깨기는 깨지 말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자기가 깬 겁니다. 아마 마르다는 뭐랬어요? 야, 깨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야, 그걸 왜 깨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한 번뿐이 없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깬 건데, 이 무슨 감사입니까? 최선의 감사예요. 최선의 감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감사를 소젖을 짜는 것에 비유합니다. 소의 젖을 다 짜라면 다음 날에 어떻게 돼요? 또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짜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짜고 가만 내버려 두면 젖이 엉켜서 나중에는 짤 수 없게 됩니다. 병들어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게, 자꾸 감사하며 감사할 일이 은혜가 또 계속 충원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넘치게 하세요. 감사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모르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검이 최고의 감사한 검이에요. 제가 드리는 헌금은 그거예요. 항상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 뜻을 알겠지만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릴 때 매일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배단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 버리는 감사를 했습니다. 이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옥합의 뚜껑을 열어 예수님 머리에 조금 붓는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가장 귀중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가는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미련 없이 옥합을 깨버린 거예요.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냥 맡기고 그냥 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감사의 조건을 주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귀중한 옥합이라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주저하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 그건 과거예요. 현재 밭을 팔고 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변한 대로 조금 감춰버렸고요. 그리고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였고 성령을 속였고 결국 하나의 모델처럼 그를 데려가고 마셨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옥합까지라도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 결단이 그로 하여금 온 집에 향유 냄새가 넘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이 감사하는 행위를 하나의 선행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도록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옥합 깨고 지금 오고 오는 시대, 지금 몇 년간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의도에 가면 63 빌딩이 있습니다. 네, 지상 63층, 지하 3층, 66층이죠. 신구약 숫자 66과 일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건물입니다.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신대륙을 건너 신앙의 자리를 위해서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44명이 죽어요. 그의 다음에도 했는데 조금 점점점 사람의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3년째가 됐는데 1623년 땅을 개간하고 곡식도 심고 채소도 심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벌레가 나타나서 곡식과 채소 잎 줄기를 다 갉아먹습니다. 사람을 동원해 벌레를 잡아봤지만, 해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제안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잘 믿기 위해서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날 밤 모입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해요.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이 길인데 하나님 이거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기대를 가지고 밭에 나가봤는데 벌레는 여전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서인지 참새떼가 새까맣게 하늘을 덮고 이것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밭에 내려서는 벌레들을 먹기 시작해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년째 되는 해 큰 풍작을 거둡니다. 그리고 저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3년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부족했지 않냐? 그리고 저들이 추수를 마치고 그동안 잊었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두 가지 정신을 넘겨줍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102명의 이름은 누가 누군지 잘 기억이 되지 않지만 미국의 후손들은 자기들에게 개척 정신과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 이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들을 기억한 겁니다. 우리가 뜻깊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습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추수의 원리예요.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개척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정신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옥합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정신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옛날 이름 모르는 성자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은혜만 더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죠? 은혜로 인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재물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